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가지고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전도자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전도자의 시도 또는 전도자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전도서는요 사실 욥기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서가 갖고 있는 품고 있는 내용들이 욥기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욥기는 인생의 부당하고 불이한 고통,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서는요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 욥처럼 고난을 겪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할 것도 많은데 솔로몬처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부족함이라고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인생의 노년에 자기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하고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사실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 걱정거리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과 조금만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누구보다 마음이 영혼이 상해 있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전도자의 참회록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둔 죽음을 꼭 죽음 날짜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죽음을 이제는 의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죽음을 내 인생에도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전도자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던 것이었는지를 반성하는 인생의 반성문과 같은 말씀이 전도서예요. 전도자의 정직한 참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반복하지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고백 때문에 전도서를요 인생의 허물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는요 인생의 허물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서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소중하고 존귀한 그래서 일생 한 번뿐인 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왜 그토록 헛되고 헛된 것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을 가르쳐줄까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이 너희들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허무하니까 그냥 대충 살고 말어 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왜 자기의 인생이 그토록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도자가 정직하게 참회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인생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2장에는요 전도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다 이용하여서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보려고 했었던 그의 모든 시도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은요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데 그래서 그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내가 좀 극복해 보려고 뛰어넘으려고 자기가 살면서 시도했었던 그 모든 방법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자신이 가진 권세와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자 갖은 시도와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시도했던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도 자기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읽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전도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기를 내가 인생의 온갖 즐거움들을 다 시도해 보아서 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 보려고 시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 2장을 읽고 해석할 때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되고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에는요, 인생의 허물을 인생의 쾌락, 즐거움, 희락으로 극복하려고 했었던 전도자의 그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전도서 2장 1절에 담겨져 있어요. 전도서 2장 1절에는요, 반복하여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나 또는 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예?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 혼잣말이니까 너라고 썼지만 실제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또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2장 1절 이 짧은 한 구절에 나를 의미하는 단어, 나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전도서 2장 1절뿐만 아니라 전도서 2장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2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반복하여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요, 내 마음이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 나오고요, 이외에도 내 육신, 내 사업, 내 지혜, 내 눈, 내 수고, 나를 위하여, 내가, 내 마음, 뭐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전도서 2장에서 내라는 표현이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42번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라는 건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다 나만 나와. 다 나만 나와.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였을까요? 이것은요, 전도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전도자의 매우 의도적인 반복이며 강조입니다. 전도서 2장에는요, 다른 사람,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끼어들 틈은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 인생, 오로지 나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간 인생, 오로지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간 인생, 오로지 나의 소유만을 위하여 살아간 인생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전도자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자는요,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이 어떠했느냐,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돌이켜 보니까 이게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삶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전도자의 고백은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를 극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서 2장에는요, 전도자가 자기 인생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 자기의 소유만을 위해,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소유만을 위해, 자기 쾌락만을 위해, 자기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의 결과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헛되고 무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하여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어요. 전도서 2장 1절을 보면은 전도자가, 그래, 내 인생의 괴로움과 헛됨과 무의미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 삼아서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도자는요, 헛되고 허무하게 여겨지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봤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 모든 시도와 노력으로 얻은 결과 역시 헛되고 쓸데없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부터는 전도자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하여, 허무한 인생의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해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찬호 지사님이 성공, 한 가지만 성공하지 말고 또 다른 것을 빨리 찾아가야 된다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것들, 전도자가 못했던 건 뭐였는지, 이런 걸 해봤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즐거움을 통하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벗어나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적인 즐거움이라 할 수 있는 쾌락을 통하여서, 또는 성공을 통하여서 자신이 겪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을, 우울함을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전도서 2장 2절부터는요, 전도자가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던 여러 가지 그의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입니다. 전도자가 가장 먼저 시도했던 건 무엇이었느냐면, 웃음에 빠져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웃으며 사는 것이 슬픔에 빠져 사는 것보다야 나은 일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얻은 웃음이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TV 예능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의 농담을 통해서 웃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다 느끼시겠지만은, 이렇게 얻은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말초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강호동이 웃긴 얘기, 웃기게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수근이 재미나게 했던 얘기를 잠자리에 누워가고서 잠자리에 드는데도 막 그게 생각이 떠올라가고서 막 마음이 즐거워지고 막 속으로 막 웃음이 막 납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좀 이렇게 나사가 빠진 사람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아주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며 우리의 만족에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웃음은요, 우리 영혼을요 더욱더 갈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개그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이 갈수록 뭐해져? 독해진다라고 얘기하죠. 농담이 자꾸만 진해지지. 그래서 지난번 아카데미 시상식 때도 농담했다가 서로 그 생방송 중에 따기를 때리는 사건이 생겨났어요. 그 말초적인
한순간에 그 즐거움을, 물론 다 잘못했지. 거기서 또 흥분해갖고서 그 생방송 중에 가서 농담한 사람에게 가서 따귀를 때린 것도 윌 스미스도 잘못했지만 또 말도 안 되는 농담으로 한번 웃겨보자. 다 웃겨보자는 것이지. 근데 그 웃음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갈증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웃음으로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다 부질없다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 이런 걸로 어떻게 인생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그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과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뭐 강호동 개그 보고서, 예능 보고서 치료가 될 수 있다라면 우울증 약이 왜 팔리겠고 정신과 의사들이, 그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왜 생겨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것이지. 웃음 다음으로 전도자가 시도했던 건 뭐냐면 자기 정신을 위해서는 더 뛰어난 그 지혜, 학문을 갖추는 일, 그래서 지혜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안 하시고 책을 잘 안 읽으시니까 책 읽는 기쁨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목사님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독서예요. 목사님 그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북 컬렉션, 북 컬렉트, 책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다른 건 다 아까워도 책 모으는 일, 책 사는 일은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남들 그 좀 비싼 차 한 대쯤 살 만한 책을 모았고요. 이제 미국 오면서 다 버리고 왔는데 또 미국 와서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책을 못 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북을 사는데 여기 있는 이북이 한 700권 정도 돼요. 10부씩 따지면 7,000불이고요. 20부씩 따지면 14,000불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책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북 책이. 제 하는 일의 거의 3분의 밥 먹고 하는 일은 책 읽고 공부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사실 잡생각이 벗어나요. 근데 그것도요,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게, 나는 그래 예전에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 줄 알고 그걸 잘해야지만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전도자도 그 지혜의 왕이었으니까 누구보다 학문적인 것 또 지혜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혼을 더 풍성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으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기를 원했고 육신은 뭘로 다스리기를 원했냐면 술로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저를 알쓰래, 알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알코올 쓰레기래. 그러니까 알코올 쓰레기가 뭐냐면 알코올을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을 알코올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못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없어갖고서 성찬식 할 때 그 마시는 포도도 사실은 제 간에 들어가면은 부담이 느낀다라는 거를 제 몸이 확 느껴요, 사실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술을 통하여 그 인생의 그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술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허무함과 우울함이 해결되어지느냐? 그럼 한 번 마시고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됐으면. 안 되니까 매일같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집에 가서. 안 되잖아. 이건 솔로몬이 했던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술로다, 와인으로다 내 인생의 허무함을, 우울함을 극복해보려고 그렇게 많이 술을 마셔댔는데 자고 마실 땐 좋지. 근데 깨고 나면 뭐예요? 여전히 더 큰 허무함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해결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책으로도 인생의 허점과 우울함이 해결이 안 되는 것, 지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학문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술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전도자는요, 더 큰 지혜를 얻고요, 술에 취하는 것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전도자는요, 그래서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에 빠져서, 이제 술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일에 빠져서 성취와 성공을 누리는 것으로 내 인생의 허물을 좀 극복해 보겠다 노력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는요, 미친 듯이 일에 빠져서는 집을 짓고요, 포도원을 만들고요, 동산을 짓고요, 남녀노비들을 사고요, 소와 양떼를 늘리며 금은보화를 모아댔어요. 아버지 다윗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지었고요, 그 성전보다 더 큰 자기의 궁전을 지었고요, 포도원을 지었고요, 정원을 만들었고요, 수많은 노비들을 사모았고요, 소와 양떼들을, 예루살렘에 여태까지 존재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장 많은 소와 양떼를 모았고 금은 부하들을 모았어요. 그것도 자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세계 전국을 다니면서, 전역을 다니면서 금은 부하를 모았어요. 전도서 2장 3절 후반부부터 4장 전반부의 말씀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요, 그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여러 분야에서 큰 성취와 성공을 이뤘어요.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지었고요, 자기 일을 위하여 성전보다 더 큰 궁전을 지었고요, 수많은 금은보화를 모으는 일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 세상에 자기의 명성을 날렸습니다. 게다가 인생의 더 큰 즐거움을 위하여 노래하는 노비들과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첩첩들을 두었는데 솔로몬이 둔 첩첩의 숫자가 1000명이에요. 전도서 2장 8절이죠.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마 파티를 열었던 것 같아.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 불러다가 매일같이 파티를 열면서 1000명의 여자하고 살려고 하니까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난 참 솔로몬을 어리석다 생각해. 한 명하고도 사는 게 힘든데 1000명하고 살면은 그러니까 인생이 기뻐하는 첩첩들, 그러니까 인생들이 오해하는 거지. 많이 두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했던 것이죠. 전도자는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 큰 권세를 누렸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금은보화를 소유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전도자는요, 자신이 살던 당대에 가장 출세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는요, 자신의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간절히 이루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남들보다 뛰어난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수고하고 성취하여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뭐라? 전도서 2장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위에 내가 생각해본 줄, 다 일을 이루고 나서 생각해본 줄,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안창일사님, 전도자가 뭘 못했던 거예요? 뭘 빠뜨렸어요? 절제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도자의 화려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의 인생을요 헛되고 허무하고 우울하게 무익하게 느끼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 이게 저는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공 성취가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는 게 그가 느낀 거란 말이야. 그걸 다 우리는 한 가지만 돈만 많이 벌어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죠? 자식이 공부만 잘해도 행복하잖아.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근데
솔로몬은 다 이루었어. 돈도 많지, 여자도 많지, 뭐 먹고 싶은 대로 술도 마실 수 있지, 또 많은 여자들도 거느렸지, 뭐 부족한 게 뭐 있어. 똑똑했지, 학문도 지혜도 뛰어났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무익하다고 느꼈다란 말이야. 사실 이게 다 중요한 것이고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전도자는 그걸 누리면서도 자기는 참 헛되고 무익하고 우울하다고 느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전도자의 삶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생을요, 내 쾌락, 내 웃음, 내 소유, 내 성공, 내 행복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게 전도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는 내라는 단어가 42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의 인생의 여정들은 다 보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게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세상을 바르게 살고 처신을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헛되고 무익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우울하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여 전도자는요, 평생 자기 욕심만, 자기 욕망만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지, 그의 삶에는 내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 그것은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 많은 것들로도 자기의 욕망, 자기 욕심 하나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들로는요, 자기의 영혼을 조금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누가?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는 전도자의 한탄스러운 고백은요, 단순히 지난날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를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삶, 내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온 삶, 내 소유만을 위하여 살아온 삶, 내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 내 성취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 내 쾌락만을 위하여 살아온 삶은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전도자가 자기의 과오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전도자와 같은 후회와 한턴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전도자가 늘어놓는 인생의 허무함, 우울함, 헛된 무의미함에 대한 깊은 한탄은요, 우리를 복음의 깊은 진리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얘기했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내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할라?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린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강한데 사실은 사람들은 남을 잘 인정 안 해줘.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구 인정해주면 자기는 또 깎아지른 것 같아서 그래서 인정을 안 해. 그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으니까 내가 한 수고가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 인정받자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인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 일생 동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천장지구라고 해요. 천장지구.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천장지구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 고등학교 때 이거를 10번을 봤대. 천장지구라는 그 유덕화가 그렇게 멋있어갖고서 그냥 유덕화 보려고 했대. 그래 스토리가 뭐냐 그러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천장지구. 하늘과 땅은 영원해요. 이것은 뭐냐면 천장지구라는 영화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빗대어 메타포로 만든 영화가 천장지구예요. 노자가요 도덕경에서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고 거기서만 끝인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영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하늘과 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 왜 영원한지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이니 그 중에 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사랑이 영원하냐? 사랑은요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노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했던 주장이기도 하죠. 땅은 영원한데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데 땅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노자의 가르침처럼 하늘은 하늘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도 땅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땅도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런 하늘과 땅의 모습은요 하늘 아래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준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길은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결국 인생엔 헛되고 무의미하고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다라면 그것은 뭐예요? 예?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가 있어. 뭐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 맞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채워지나? 이만큼 채우면요 더 큰 욕심이 생겨요. 이만큼 채우면 더 큰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요 오직 하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 하나도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값어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도덕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후회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경이 두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다. 바라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를 극복하고요. 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